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66장. 자, 구약 39, 신약 27권처럼 39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39장까지는 뭐야? 이사야 39장까지는 어떤 내용? 크게 얘기하세요. 이사야 3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심판. 맨 먼저 누구에 대한 심판? 맨 먼저. 일단 이스라엘이죠.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혼을 냈어요?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그 주변국을 이용을 해서. 근데 말이 그 어감이 다른데 사실은 사단은 이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고 싶어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길을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수시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변국을 갖다가 회초리로 써서 이스라엘을 혼낸 게 아니라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니까 사탄이 옳다구나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와서 못살게 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내 새끼 밉다고 내 새끼를 혼내는 다른 이웃사람 잘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내 새끼야 미워도 내가 혼내야지 남이 혼내는 건 싫어요. 이스라엘을 혼내는 이 주변국을 하나님도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을 건드려? 그래서 이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0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40장부터는 39장까지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약 27권처럼 나머지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40장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태 이제 많이 혼났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겪고 있는 압박과 시련의 때가 정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부터 그냥 고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왔더라면 하나님은 그 보호의 손길을 계속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군인들이 국경을 지키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을 때잖아요. 수시로 이웃의 그 부족들이 침범해 오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비워두고 집을 다 비워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보증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보증을 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니까 사람들이 7월 10일 되기 전에 7월 초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집에서. 그러면은 7월 초부터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외가
거기는 이제 비어 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매년 그게 반복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월 2일 날 공격해 들어가자 작전을 짰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지진이 난다거나 일본처럼 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왕이 아프다던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혼나고 그랬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와? 우리는 보통 그 고난이 닥치면은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난의 실질적인 그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보호의 손을 거둬서 때때로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내가 안 찾으니까.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열심히 기도하죠. 편안할 때는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그런 고난을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찌꺼기를 태우도록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서 금이 들어가서 그 찌꺼기가 다 타고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용광로거든요. 감기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오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암 말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김영식 목사님 아버지도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하셨대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가니까 간암 말기라 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감기는 우리 몸에 참 괴롭죠. 감기 걸리면 괴롭지만은 이 감기는 한번 걸리면 우리 몸을 청소시켜요. 몸에 열이 나고 그다음 감기 걸리면 막 가래 나고 그러잖아요. 몸에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는 우리한테 고난이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닥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더 단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게 대충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그게 BC 59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 북방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앞에 멸망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한 1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두세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남방 유다가 망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보다 더 12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석가모니는 예수님 오시기 전 대충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럼 언제쯤 사람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쯤 사람이에요. 다니엘. 얼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언제 몇 년도가 아니라 언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그냥 혼자 바벨론 갔어요? 잡혀갔잖아요. 유다가 망할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다니엘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석가모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인도에 있었던 종교 뭐죠? 그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힌두교. 원래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예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기서 그 상당한 것을 가져다가 이 석가모니가 다시 정립한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태는 힌두교예요.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보다는 힌두교를 더 많이 믿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힌두교의 창시자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를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소를 굉장히 귀하게 이제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불교를 통해서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것이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와서 기독교하고 짬뽕이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힌두교, 불교 사상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기독교하고 합쳐졌어요. 천주교예요, 그게. 그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비슷한 게 많죠. 뭐 염주를 이렇게 한다던가,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는 것도 똑같고,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상을 당해서 가니까 그 천주교에 그 집이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들어갈 때 절에 온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절에서 그 스님들이 목닥 두들기면서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막 그렇게 뭔가를 외우고 있더라고. 너무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하나였었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 믿음을 가져간 게 지금의 유대교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그 후예들이 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뿌리는 같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님이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옛날 그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그 부교파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죠. 뭐 수백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다 내가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도 내가 정통이다 그러고 뭐 장로교도 내가 정통이다 그러고 그러면은 정통 어떤 게 정통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가장 정통적인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을까요? 가장 기본이 정통적인 이 기독교의 교회가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척했을 때 그때가 정통이에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 대부분의 기독교는 정통이 아니죠. 뭐에서부터 벌써 결단이 나요? 안식일에서부터.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했던 거의 그대로를 우린 지금 하고 따라가고 있죠. 근데 다른 교회는 따라가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 바울이,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 우리 따르고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 따르고 있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적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로부터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사야 40장부터는 그로부터 약 150년을 뛰어넘어 기원전 539년에 있을 바벨론의 종말과 그 후에 있을 유대인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기 몇 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좀 아까 읽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몇 년 동안 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70년.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이 앞으로 150년 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읽은 걸 보면. 그럼 이사야는 그 포로기한 15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몇 년 있다가 남방 유다가 망할 거예요. 80년이죠. 그러니까 망하기 80년 전에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돌아오게 하는데 누가 돌려보낸다라고 이름까지 써서 예언을 해놨죠. 누구요? 고레스. 바벨론의 왕 고레스. 그 사람이 우리를 돌려보낼 거라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 고레스가 놀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이전에 아수르가 아주 포악하게 그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대접을 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피지배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그래서 그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죠. 몇 명이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 돌아왔어요. 잡혀갔을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 200만 명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200만 명 중에서 대충 10만 명도 되지 않았어요. 극히 적은 수, 200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 옛날 유대교를 그냥 고수했고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주장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단이죠. 이단도 저런 이단이 어딨어.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죽은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안드레인가요? 야고보인가요? 안드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에 죽기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그 감옥에서 꺼내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 200만 명 중에서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뭐 라우드 교회, 이 교회들이 어디인 교회인 줄 아세요? 지금 그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 7교회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몇십 명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극성 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네요.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도 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자,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의 손길을 걷어서 고통을 주지만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도 당하는 고통, 요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입니다. 그냥 당하는 고통은 없어요. 그 고통이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함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산 하나를 놔주셔요. 그 산 하나만 넘어가면 그냥 편안히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산을 못 넘고 넘어져요. 그 산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포기를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요. 근데 보면 옛날 그 믿음의 부조들 보면은 꼭 산 하나만 넘으면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번의 그 산을 주셨죠. 큰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을 빼앗겼을 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왜 아브라함한테 멀쩡한 그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성품이 지금 우리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야비한 성격이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부인도 팔아먹는, 내가 살려고 부인 팔아먹는 게 그 정상적인 남자예요? 야비하죠. 두 번째 부인을 뺏겼을 때 아브라함은 밤에 잠이 왔을까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래서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또 그랬네. 부인 없으니까 편하다 그러고 널찍한 방에서 혼자 잘 잤을까요? 밤새 잠 못 자고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그러한 성격을 못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그런 그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못된 자기의 그 성격을 고쳤어요.
그것이 완전히 그렇게 고쳤다는 것을 증명한 게 또 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전 같으면 어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도 팔아먹던 남자였으니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꼼수를 피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진짜로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뭐냐면은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손으로 죽여서 불로 태우는 건데 그걸 진짜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전 같으면 어땠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던 그전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죠. 안 하고 다른 꼼수를 피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니 그 이삭에 대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시험이 없어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도 그 시험을 아버지랑 같이 통과하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삭도 그 이후로는 어떤 그 시험이 큰 시험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고쳐야 될 그 품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야곱이 그 경험을 야복강가에서 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그 뒤로 어땠어요? 야곱은 그냥 편안히 갔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이런 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으면 평탄해져요. 그 산이 그냥 평탄해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하면서 봤어요. 그렇죠? 눈으로 그 열재앙이 내리는 것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탈출하던 날 옆에 동네 그 애굽 동네에서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봤어요. 물이 벽처럼 옆에서 서 있어요. 그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되죠.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막 장구치면서 노래를 지은 게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본 이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행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내 생애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나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고.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40장에서 메시아를 막기 위한 길을 닦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해당이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좋게 길을 닦아야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방법은 침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서 비롯된 위로와 구원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회개와 겸손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그 작업이 뭐냐면 회개와 겸손이에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임재의 위로를 얻기 위해 기꺼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한다. 였습니다. 화요일 소재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속량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평범한 남녀들에게 위탁되어 전파되었다. 자, 왕이신 분이 오신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와요. 이사야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하고 11절, 9절부터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장차 오실 왕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를 했을지는 뻔하죠. 짐작이 가죠. 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거에 대한 예언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앞에 달콤한 요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절을 했죠. 저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50몇 가지 돼요. 거의 60가지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며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몇 년도에 태어날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식 석상에 나서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랍비로서 등장하는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에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실지도 그 2300주야 그 예언 중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받기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야죠. 그래서 그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딱 그 잡고서 그 해에 기다렸어야 돼요. 어디 가서 기다렸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기다렸어야 돼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알아봤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힌트를 주고 증거를 줬는데도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서 이스라엘은 나라까지도 멸망당하고 지금까지도 발 편히 뻗고 자질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언제 망했냐면은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100만 명이 다 굶어 죽고 사람 서로 잡아먹다 다 죽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도망가라는 것을 교훈을 기억을 하고 포로 풀렸을 때 얼른 그 요단강 건너 벨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 그 성으로 도망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100만 명이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600만 명을 죽일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냥 적극적으로 막지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지를 않고 그냥 쟤네는 죽어도 싸 해가지고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셰익스피어 그 책에 보면은 돈 빌리고 간 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살을 떼어서 갚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수전록. 그 제목이 뭐죠? 그렇게 그 소설책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그럴 정도로 그 유럽에서는 지금으로 보면은 그 아시아의 일본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어떤 미움받는.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당한 뒤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한 게 누구냐면은 이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지만 이슬람교회도 성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가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해가지고 이슬람도 그 예루살렘을 성지로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이슬람에서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수도로 썼던 데가 어디냐면은 트리폴리라는 데인데 이 트리폴리가 성경에는 누구냐면 도루가가 살던 데. 어디죠? 요빠가 트리폴리에 지금 거기를 수도로 쓰다가 2017년도에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랍권에서 난리가 났죠. 한동안 그래서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인 수도는 트리폴리, 옛날 요빠지만은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도와줘서. 시간이 다 됐네요. 결론적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40장인데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장 그래서 첫 번째 위로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써왔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세뇌되어 왔죠.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옆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있다가 잠시 그 보호의 손을 걷었을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제부터는 원망을 하려면 누구를 원망을 해야 돼요? 그럼 사단을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기만자에 의해서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의 율법이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무거운 짐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대기만자는 그 계명들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독단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트집 잡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